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었고 늘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런 소중한 인연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표가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표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2월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고 3, 4월의 주제는 십자가의 고난에 충성하라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게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예비된 고난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홀리캅 감독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홀리캅은 사도 요한의 속사도로서 스무나 교회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무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진정한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체포되어 화형에 처해졌지만 불이 그를 어찌하지 못해서 결국 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5월의 주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월의 주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의 이름을 잡고 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잡고 의를 쫓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감독은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감독이 바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안디바를 주님이 소개할 때에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정인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안디바가 교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울림 교회에 누구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한울림 교회를 빛나게 하죠. 아멘. 그런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로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가를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7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세상에 이러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교회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초석과 같은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들은 각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나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래 건물적인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교회가 있어서 어떤 교회라고 하면은 그런 예배당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실제적으로 예배당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의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건물의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신의 교회가 7교회의 그 이름대로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이름을 붙일 때 마치 자신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에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부분 어떤 지역을 지칭할 때 그 지역의 수도나 아니면 도청이나 이런 것을 지칭할 때는 그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교회 이름은 동네나 어떤 지역을 지칭하잖아요. 교회가 많이 없을 때는. 그런 것처럼 7교회의 이름이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그 도시에 있는 성도를 지칭해서 바로 에베소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라는 지역은 하나의 도시 국가입니다. 나중에 로마에게 흡수 통일되지만 그전에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그 서신 내용은 버가모 교회라는 어떤 특징 있는 어떤 건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지역의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라는 그러한 본래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때로는 2-3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0명 단위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라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 찾아왔지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도 교회가 본래의 기능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예배자라는 그런 우리의 영혼 속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마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렵고 그리고 핍박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배당에 왔을 때 교인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교인의 모습이 없으면 결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그러한 의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교회의 기능인 예배와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소망하고 거리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인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노니라고 하면은 용인에 있는, 그러니까 용인 교회가 아니고 용인 지역에 사는 한울림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스무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신앙을 지키기에 결코 협조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도시의 그 문화나 환경이나 건세를 잡은 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사단의 미혹을 통하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오히려 누가 참 교인인지 아니면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지 자신의 삶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아 이때를 맞이하여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자 이렇게 하면 교인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는 교인이지만 각자 생활 전선에 갈 때는 누가 교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버가모 도시의 환경이나 상황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의 상황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누구나 다 타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시책이나 이런 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예배나 이런 것을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뒤로 늦추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배라는 것을 꼭 굳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러한 환경이 안 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삶의 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안디바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순교의 본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는 BC 13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의학대학이 세워질 정도로 의학에 관련된 연구와 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양피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양피지로 인하여 기록된 의서나 도서를 이렇게 빼가려고 하다가 실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이 학문의 도시고 많은 문헌들이나 책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지식이나 모든 부분이 활발했고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도서를 빼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그 애굽에서 파피루스라는 책을 기록하는 그런 그 나무로 된 책이 있습니다. 얇게 이렇게 우리 보면은 문종이 그죠? 나무에서 만들듯이 파피루스라는 책을 그 애굽에서 공급했는데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버가모에서 양피지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피지라는 책을 기록한 그 양피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그 지역에 버가모 도시를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피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책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피지라는 이름을 가진 버가모 그 도시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내륙에 있는 도시로서 에베소로부터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스무라보르트부터 한 100몇 킬로 떨어져 있는 내륙 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요지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 국가인 버가모. 이 버가모가 BC 133년 아탈루스 3세 때 로마에게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BC 129년 아우구투스 황제의 신전과 그리고 로마 여신의 신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치고 난 뒤에 이 버가모 지역에 두 가지의 신전이 있는데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들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로마에 기속하고 난 뒤에 버가모에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을 세우게 되는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 주변에 제우스 신전, 아테네, 디오니소스, 트리안 신전과 같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러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변두리 주변에는 뱀신이었던 에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통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저히 이러한 이방을 섬기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대부분 보면 일본에 보면은 미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버가모 지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신전이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지역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가모 교인들은 이러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그런 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무시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이 무시아주의 수도가 바로 버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전도할 때 무시아주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두 번째 전도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일부의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해서 교인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버가모의 그 상업도시고 문화의 도시니까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바울의 3차 전도 때 이 무시아 그 버가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에 버가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과정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버가모 지역이 결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은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원형극장 있잖아요, 그죠? 그게 버가모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매일 원형극장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서 칼싸움을 시키고 맹수들과 싸움을 시켜 내기를 걸어서 바로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는 아주 생명경시, 그러니까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근에 있는 비너스 신당에는 신께 바치는 예배가 어떠하냐면은 혼업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 드리느냐, 그러니까 남녀가 마치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신전이 바로 비너스 신전이었고, 그리고 에스쿨라나 피어스 신당 옆에 보면은 남녀 공용 목욕탕이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은 엄청난 버가모 도시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바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하면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서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근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마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리한 두 날 가진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 재판관이 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재판관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안디바는 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능히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역의 권세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본이 어떠한가를 바로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안디바처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주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충성된 자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시험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계획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대표적인 그런 인물, 우상 도시, 음란한 그 도시에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펠가모스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뜻은 이중교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그 도시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펠가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페르,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페르와 가모스라는 결혼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단어는 이중이라는 단어와 가모스라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버가모가 된 것입니다. 이 가모스라는 감이라는 것은 가모스의 어근 감이라는 것은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세상 권력과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의 그 명령이나 아니면은 법이나 그들이 바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신전이나 황제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버가모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교두보인 그러한 버가모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미혹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우구스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처음 지은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도 황제, 이 황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제잖아요. 그죠? 이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그것에 대하여 버가모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버가모 시민들은 단연히 그 아우구스도 황제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정치와 종교의 모든 그런 모습을 지배하고 통치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의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오히려 처단하는 것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심할 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 마스크 안 끼고 들어가면 마치 어떻게 다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드라지면은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교회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모습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철저히 이교적 숭배의 중심지이었고 수많은 그런 제우스나 아스클레파오스나 아니면은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의술의 신, 그러니까 치료하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특별한 그런 신들이 주신 재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그 자체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신이 도와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숭배의 대상이 이러한 신들과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이단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로는 반역자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당하게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것도 혼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이란 단어는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안디바라는 단어 뜻이 안이라는 대항하다라는 말과 디바라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것에 대하여 대항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나 정치나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운 굴복하지 않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것과 대항하여 믿음으로 싸워 이긴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얼마든지 생명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러한 것을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방 신이나 정치나 황제를 숭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 순교에 대한 내용은 안디바가 순교한 15년 후 총독 플리니가 황제 트리안에게 보낸 서신 안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다가 신상 앞에 세워놓고 로마 황제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치하일 때 바로 신사 참배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보는 데 있었거든요. 절하라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안디바를 그곳에 끌고 가서 절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안디바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니 그분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버틴 것입니다. 이에 그 관리가 분을 내어서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안디바는 내가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가 만주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관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녹가마에 달구어진 녹가마, 그러니까 가마 있잖아요, 그죠? 그 가마를 녹가마를 달구어서 그 안에 안디바를 넣어서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총독 폴리노가 황제에게 보내는 그 서신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핍박과 순교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모습을 안디바의 가족이나 교인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결코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그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단의 근자는 어떤 신전이냐면은 하드리아누스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아시아누스인데 계시록 2장 13절에 그 하드리아누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황제의 그런 통치를 상징하는 그 신전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전은 그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는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그 위에 교인들이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를 다스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죽음까지라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이긴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왕자란 헬라어로는 데로노스 텐 사타나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런 자리, 통치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각 지역에다 조서를 내리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방 신들이나 신상들이나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 하나의 그런 종교도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왕자, 통치가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근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이런 신앙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의 충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 전승에 의하면은 풀에 달구어진 노새 송아지 위에 앉혀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겋게 노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태워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버가모 사람들은 석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스클레피우스 신상을 조각하라는 그런 주문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주문이 내려지게 되자 안디바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상의 신상을 조각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혀 가서 바로 벌겋게 달구어진 노새 송아지 등에 앉혀서 처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그래도 교회가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도 여전히 사단은 교묘하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바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바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그런 처소를 세워야 되죠.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디바를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지도자와 함께 어떠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를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성도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감추었던 만나와 힘들을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